에버그린 월드미션 아카데미 제4세계 선교 한미연합총회 신학연구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우리 장부영 박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과정을 공부하면서 처치 그로스를 했거든요. 한국교회하고 미국교회, 세계교회를 하다 보니까 세계교회가 다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걸 보다 보니까 역사를 연구하게 되고,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앞에 미래도 또 이제 보고 싶고 해서 이제 퓨처리스트, 다시 말한 미래학을 또 이제 연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경으로 그것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완전히 베이시스를 놓고, 기초를 놓고, 그리고서 신학적으로 전부 정립을 해가지고, 역사적으로 그것을 전부 맞춰서 현 시점이 어디에 와서 있는가까지 지금 다 지적을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쭉 해놓은 것이 바로 도표입니다. 저게 뭐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 사실 저도, 비전을 받은 저도 한 10년 이상 걸렸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두 번 보신다든지 강의 듣는 것보다는 반복해서 계속 강의도 듣고 보고 또 책 드린 거 있죠. 계속 읽고, 그래야 나중에 그 눈이 열립니다. 그래야 이제 세계가 보이고, 세계 교회가 보이고, 역사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자기 자신이 보이고, 교회,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자기 교회가 보이고, 한국이 보이고,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미국이 보이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는 저는 이걸 가지고서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의 미래를, 역사를 다 내다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는 하나의 안경이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끼고 보게 되면 안 보이는 것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지금 짧은 시간에 이걸 다 설명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제가 우선 제4세계에 대한 그 개념하고 제4세계 선교에 관한 거, 이것을 이제 좀 설명을 드리고, 이것이 어디에 근거하고 어떻게 기초로 해서 지금 이렇게 이론이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는가, 여기 바탕 위에서 이제 아마 무브먼트를 하셔야 될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제4세가 뭐냐고 자꾸 물어보고, 제4세계 선교가 뭐냐고 물어보고 있고, 이건 제4세계 선교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요, 벌써 이미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많이 개념을 정립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선교학계에서도 없고,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이것을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것을 다 이해하려면 우선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걸 모르면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게 되면 우리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해보게 되면 성경이나 역사를 볼 때 획일적으로 본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 해석해가지고 잘못된 종말론이 나오고 말이죠. 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제가 한 5분 내지 한 10분 정도, 한 5분 정도, 한 10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이것을 우선 말씀을 우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성서를 이해하는 방법, Understanding Bible인데, 첫 번에 그 Progressive Revelation이라고 해가지고 점진적 계시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건 성경 계시가 발전되어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메시아에 대한 계시가 처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인의 후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 다윗의 자손, 그리고 점점 이제 선지서 소선선에 오면서 나귀를 타고 오신다, 처녀에서 잉태하신다. 그래가지고 예수님 때 와가지고 이제 잉태하신 다음에 세례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직접적으로 계시가 나타난 거죠. 그게 하나 점진적 계시 방법입니다. 뭐 다른 것도 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그렇고, 그 다음에 프로그레시브 패러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점진적 평행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예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근본적인 게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의 나라가 평행을 긋고 나간다는 겁니다. 이건 어거스틴의 역사의식입니다.
어거스틴 역사관인데 세상에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나라,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하나의 그 에이전시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지상의 교회지요. 그렇죠? 교회가 하나님 나라. 물론 하나님 나라 하게 되면 스나이더 같은 사람은 8가지의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건 그 중에 하나인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에이전시, 대리점이라고 그러나요? 하여튼 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상나라는 국가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지상나라가 평행선을 그으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이어나가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시게 되면 주님께서 세상 나라와 권세와 모든 것을 다 정복을 하시고 그 나라를 접수해서 아버지께 바칠 때가 온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24절 25절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제 바치게 되면 그때 주님의 나라, 지상 나라가 이제 건설되는데,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천년왕국이라고 그러고, 천년왕국을 주장하지 않은 무천년설을 말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신천신지, 바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완성되는 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평행적, 점진적 평행 방법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을 알아야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prophetic perspective라는 게 있습니다. 예언적 전망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선지자들의 예언을 말하는 겁니다. 선지자들은 prophetic eyes를 가지고 있어요.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예언적인 사건들, 예언적인 그런 어떠한 하나님의 나라들, 또 세상 국가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prophetic foreshadowing이라는 말을 쓰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은 예언적 통시법이다 또는 축하법이다, 그런 말을 써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서나 또는 세상 나라에 관하여서나 새 성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볼 때에 이것을 조금 현대말로 줌인 해가지고보다 줌아웃하고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것을 조그만 하나의 그 사건이, 성경 사건이 있거나 이거 확대해서 보게 되면 세계적인 전체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제가 본 그런 하나의 그 성경적인 방법을 채용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제 타이폴로지 앤드 마들이라는 게 있는데, 예표적 모형적 방법론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유황불로 심판했다. 그렇죠? 그때 당시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모형입니다. 하나의 예표예요. 뭐에 대한 예표냐면 마지막 때 불심판에 대한 예표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방법이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다이멘셔널 언더스탠딩인데, 입체적 이해 방법이 있어요. 천상에 무엇이 일어나고 지상에 무엇이 일어나고, 또는 이제 영적으로 어떻게 되고 육적으로 어떻게 되고, 이걸 이제 보는 겁니다. 입체적으로 이게 차원을 생각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전부 지금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적 사건의 그림자가 세상에서 나타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이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가보게 되면 하늘의 전쟁이 있고 땅의 전쟁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입체적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하늘과 하늘나라와 또는 지상적인 것, 그 다음에는 이제 스피리추얼한 것과 피지컬한 것, 영적인 것, 육적인 것, 이렇게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hermeneutic 메소드라고 해가지고 성경 해석학적인 방법입니다. 성경 해석학을 모르게 되면 우리가 성경 제대로 해석 못합니다. 물론 그 이전에 시스테매틱 디알라지, 다시 말하면 조직신학, 그 다음에 비브리칼 디알라지, 이 성서신학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의 체계에 맞추어서 제작된 툴, 다시 말하면 연장이 hermeneutics입니다. 그게 성경 해석학입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 쉽게 말하게 되면 자동차를 우리가 수리하고 고치고 조립한다 할 때는 연장이 많잖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연장마다 사이즈가 틀립니다. 모양이 틀립니다. 크기도 다 틀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 해석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학을 모르게 되면
아무데나 갔다가 아무렇게나 풀라고 그러면 바로 바울이 그 베드로 얘기하는 건 뭐야? 어떤 건 어려운 건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들어가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안 풀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어느 이단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이제 자기들이 짓는 예루살렘이라서 지금 부상을 하고 있어요. 몇십만 평에다가 위에는 십자가로 돼 이렇게 두껍게 돼 있고 봉으로 돼 있고 뭐 몇 군데 뭐 있어가지고 뭐 상징들을 참 해놓고 나중에 이제 휴거할 때 그 십자가의 뚜껑이 참 열리면서 뭐 렉처 휴거가 된다고 해요. 그건 참 잘못된 얘기는 뭐 14만 4천이라든지 이것들은 전부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경 해석학 자체만 배워가지고 안 돼요. 뒤에 무엇에 서포트 해줘야 되냐면 조직신학이 서포트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성서신학이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그 조직신학과 성서신학의 원리에 의해서 제작된 툴스, 연장이 바로 헐메네틱스입니다. 성경 해석학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해석학에서 딱 봐가지고, 요 보도는, 요 낫도는 어떤 걸 갖다가 대략에 이게 풀 수 있다, 또는 조일 수 있다는 거, 사이즈랑 모양을 탁 잡아가지고 갖다 해요. 그래서 해석할 때도, 요 성경 구절은 어떠한 해석법을 적용시켜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 해석학에 있어서 크게 나누면은 세 가지로 봅니다. 그래마티컬 메소드라는 게 있으니, 그래마티컬 메소드는 문법적으로 해석법입니다. 성경은 무슨 문법 있는 대로 보라는 거예요. 그 글 있는 대로 보라는 겁니다. 문법적으로 우선 봐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히스토리컬 메소드라는 게 있습니다. 역사적 해석법이 있어요. 왜냐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 알아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설교하고 성경 말씀하고 이코어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코어로 설교가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오류가 없다. 믿죠? 그러면 우리 설교도 오류가 없어야 된다. 그렇게 되는데 오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실수 많이 합니다. 저도 실수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 이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우선 original word of God, 다시 말하면 아주 원천적인 본래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이 역사적으로 나타나 있질 않아 모릅니다. 그걸 이제 문화적인 언어로, 영의 언어를 문화적인 언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게 뭐냐 하게 되면 그게 히브리어 헬라 원전입니다. 원전이란 원본이에요, 성경. 그거 있습니까, 지금? 원본 없습니다. 원본. 속막이 없는 건 뭐야? 못 찾는 건 뭐라? 원본 못 찾아요. 지금은 전부 한 5,000개 이상 되는 사본에서 전부 하나님의 성령의 지도를 받아가지고 학자들이 편집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정경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은요, 이런 성경은 쉽게 말하게 되면 일단 한 번 적용된 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truth applied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사건들이 나오죠? 아브라함의 얘기가 나온다. 역사적 얘기, 그때 풍수, 역사, 그때 뭐 생활 상황, 또 사람들의 대화, 이런 게 전부 나오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의, 아브라함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미 한번 적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truth applied라고 그래요. 적용된 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설교는 뭐냐? 이건 이미 적용된 이 아브라함의 사건, 다윗의 얘기,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이것을 이해를 해가지고 재적용을 하는 겁니다. 현장 콘텍스트에 말이죠. 현실에. 그래서 이것을 truth reapplied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설교도 사실은 실수가 많고 오류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그럼 뭐 어떻게 믿느냐? 그렇게 꼭 다 믿으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 중에서 하나의 케이르구마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핵심 말씀의 요점이 있어요. 원리가 있죠. 그것을 우리가 이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사람이 지금 전부 설교할 때마다 사람이 전부 틀립니다. 하는 게. 내용도 틀리고 어떤 애 실수도 하고 어떤 애 성경에도 그래요. 어떤 때는 뭐 일곱째 아들이라 아들이 일곱이라 했다 여덟이라고 했다 말이죠. 몇 대라고 했다. 이게 막 헷갈립니다. 막. 그게 이걸 가지고서 현대 신학자들 컨템포러리 티올로지한 현대 신학자들은 그걸 이제 비평을 해가지고 그것 하나의 비평을 해가지고 잘못되고 성경은 오류가 있다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자체에는 오리가 없습니다. 오리가 없다는 얘기는 글자가 틀린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글자는 틀린 게 있습니다. 그러나 원전에는 글자 틀린 게 없어요. 그래서 축자영감설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축자영감설. 그래서 축자 완전 영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또 각 나라마다 번역을 하다 보니까 전부 틀립니다. 이게. 그러나 그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음성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바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좀 알고 그 역사에 어떻게 적용됐느냐. 아브라함 시대는 그렇게 아브라함 시대에 적용됐던 걸 바로 적용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렇죠? 또 예수님 시대에 적용됐던 걸 우리가 바로 적용 못합니다. 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구아미시라고 하는 교단들이 있고 또 아주 이 한국에는 뭐라고 하냐 뭐 재건파나 그또 아주 그 보수 중에 보수라고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런 교단들에서 악기도 안 씁니다. 올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에 그대로 하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기독교 문화관을 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메노나이트나 또는 미국의 구아미시 같은 데는 굉장히 보수라 이런 악기도 잘 못 쓰고 뭐 아무것도 못해요. 장치 하나도 못하고 그래서 또 마이크도 못 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그거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예수님이 샌들 신고서 그저 천리길에도 도보로 다니시면서 전도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입던 도포를 입어야 될 필요가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의 적용이라는 게 그 현실의 컨텍스트에 맞게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히스토리컬 메소드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theological 메소드는 신학적 해석법이 있습니다. 그 신학적 해석법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해석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말이죠. 거기 비유도 있고, 그 다음에는 메타포도 있고, 그 다음에 시밀리라고 하는 그것도 있고, 비사도 있고, 말이지, 또 상징도 있고, 아주 수사적인 그런 얘기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신학적인 해석법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 이걸 다 알고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는 없지만은, 대부분 이런 걸 할 수만 있으면 많이 알아가지고, 그런 걸 기초로 해서 딱 되진 사람은 성경을 해석할 때 오류가 거의 없어집니다. 그건 100%는 아니라고 해도, 대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결정적인 오류는 하나도 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잘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바로 이제 그 성경 해석학적인 방법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하나가 또 있어요. 이게 뭐냐면, 비브리컬 넘머라지라는 게 성서적 수비학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수비학. 성경적인 수비학. 수비학이라는 거는 그 숫자학을 말합니다. 숫자학. 이게 성경에 나타난 숫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얘기예요. 이걸 잘못 해석하고서 14만 4천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그 이단에서는. 그리고 14만 4천 안에 들어오려면 자기 그룹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옛날에 벌써 전도관서부터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천년성을 짓는다, 2000년, 3000년성 짓는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14만 4천에 대한 그 수비법을 몰라 그럽니다. 수비학적인 해석법을 몰라 그래요. 성경에는 해석하는 숫자를 해석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 하게 되면은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해석 방법이 있어요. 컨벤셔널 넘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수학적인 숫자로 해석. 예를 들어서 뭡니까? 인구조사를 한다. 그러니까 틀림없이 숫자대로입니다. 그죠? 제자가 몇 명입니까? 제자가 12명이죠? 그럼 12를 꼭 정확하게 해요. 사도가 몇 명입니까? 12. 또 지파가 몇 명입니까?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그렇게 딱딱 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게 되면 몇 천, 몇 백, 몇 명 이렇게 탁탁 나오잖아요. 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겁니다. 그 성경에 그런 수학적인 숫자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다 다 갖다가 그 방법에다 갖다 다 틀어박고서 해석하면 또 틀립니다. 잘못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하기는 rhetorical number라는 게 이게 뭐 수사학적인 그러한 숫자라는 게 있어요. 수사학적인 숫자는 뭐냐 하게 되면 문학적으로 시적으로 표현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게 되면은 하나만 들면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다윗이 성공하고 승리했을 때 뭐라 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렇죠? 그럼 천천만만을 그대로 숫자적으로 받아들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 천천이라고는 얼마입니까? 그건 100만입니다. 만만이라면 이건 바로 1억입니다.
옛날에 어디 1억이 있었습니까? 그렇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또 다윗이 어떻게 1억이나 죽였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수학적 표현, 문학적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사울의 능력보다도, 사울이 승리하는 그 승전보보다도 다윗이 승리한 그 승전보가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 비교해가지고 다윗이 훨씬 훌륭하다. 그걸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비학적으로 문학적 표현을, 시적 표현을 쓴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수비학적으로 와서 이것은 레토리컬 넘버로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심볼릭 넘버라는 게 있어요. 심볼릭 넘버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바로 14만 4천 같은 것이 상징적인 숫자. 그건 신구약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수를 말합니다. 이걸 전부 해석하려면 또 한참 걸려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이렇게 아웃라인만 하면 이미 이 하늘에 가보니까 면류관을 주 앞에 던지면서 하나님을 찬송한 그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24장로입니다. 24장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심볼릭 넘버입니다. 그게 근데 24장로를 어디서 우리가 또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게 되면 12지파와 12사도에 플러스된 겁니다. 구약의 성도 대표와 신약의 성도 대표를 합친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 하늘나라 성전을 이루었기 때문에 거기 가보게 되면 12기초석에는 누구 이름이 써있죠? 12사도의 이름이 써있고 또 문에는 누구의 이름이 써있습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써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성곽이라는 그 성곽이 바로 전 세계 역사적으로 구원받은 모든 인류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모인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지 않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죠.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 3일반, 후 3일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거 있죠. 네. 전 3년반, 후 3년반. 한국에도 아직까지도 세대주의에 그냥 물들어가지고 아직까지도요, 7년 대환란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3년, 후 3년을 숫자적으로 그대로 믿고 있어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걸 더 설명하려면 이제 시간을 쓰게 못하고, 그런 심볼릭 넘버가 있다는 거. 마지막에 뭐냐 하면 미스티컬 넘버가 있어요. 미스티컬 넘버. 이건 신비적인 숫자입니다. 이 신비적인 숫자는 누구도 몰라요. 그 대신 지혜 있는 자는 이걸 깨달아요. 그게 뭐냐면 666수 같은 거. 또는 제자들이 고기를 잡아 끌어올려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도 끌어올려 보니까 고기가 153마리더라. 이런 것들이 미스틱 넘버입니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 있는 이러한 방법으로 보게 되면은 성경에 있는 숫자들이 어떠한 숫자인지를 다 알 수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것이 심볼릭 넘버면 상징적으로 숫자가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컨벤셔널 넘버면 이거는 숫자 그대로 해야 돼요. 수학적으로 세야 돼요. 1, 2, 3, 4 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레오토릭 넘버 이런 거는 시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더라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런 한 시적 표현이에요. 그때 당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반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고 말이죠. 제자들을 죽이려고 그러고 사도들을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사역과 누굽니까? 이 사도들, 제자들의 사역이 엄청나게 파워풀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더라.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더라. 야, 어디 가든 가는 데마다 모두 믿더라. 막 그러거든. 그럼 모두 믿고 모두 다 돌아왔다. 그래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돌아온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레토리컬 넘버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 수비학적인 방법론을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잘못해가지고 지금은 붉은 말이 지금 나타날 때다. 지금 무슨 말이 나타났다. 그 다음에 해가지고 순서대로 이렇게 쭉 역사적으로 보려고 해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쓸 때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하게 되면 sequence of topics이라는 게 뭐냐면 타픽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전혀 순서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타픽을 중심으로 해서 입체적으로 엮어나가기 때문에
보통 사람이 보기엔 이게 헷갈려요. 왜? 아니 16장에 있는 사건을 미리 7장이나 6장에서 벌써 말을 하고 있거든요. 또 지나간 사건을 또 앞에 가서 또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막 초월해버린다는 거예요. 숫자를 순서를 막 초월해버린다. 그러면서도 순서가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오묘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런 책을 써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이것이 묘하게 엮어서 돌아가는 것이 성서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쓰려면 순서대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논리적으로 써도. 근데 이거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요. 희한해요. 그 연서 읽어보게 되면 벌써 천년왕국이라고 모두들 하는데 그때 있어질 얘기를 벌써 미리 하고 있거든. 이사야 선지가. 그렇죠? 그것뿐입니까? 벌써 창세기에 벌써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승리를 벌써 말하고 있거든요. 사탄에. 이런 것들이 전부 성서를 볼 때 이런 눈이 안 열리면은 성경을 제대로 못 봅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그런 말씀 전부 통해서 이 도표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을 이러한 안목으로 못 보게 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딱 보고서, 이거 세대주의 아니냐고 그래요. 세대주의 아니라고 그랬어요. 절대 아니라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고서 또 넘어갑시다. 그러면 성서만 우리가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지금 시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또 문제가 생기죠. 역사를 이해하는 방법 중에서 역사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기는 linear history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그건 뭐냐면 직선적 역사관이라고.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어거스틴의 역사의식인데 역사는 뭐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처음이 있으면 나중이 있고 그렇죠? 알파와 오메가다. 그 역사관이 성서적 역사관입니다. 그런데 과거의 로마라든지 그리스에서는 cyclic history, 다시 말하게 되면 순환적인 역사는 순환한다. 순환한다. 그렇게 이렇게 돌고 돈다. 그렇게 이제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르지요. 근데 그런 역사가 흘러가면서 직선을 다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게 기독교 역사관인데 이 기독교 역사관에서 우리 가만히 보게 되면 이 성경 볼 때 쭉 역사가 흘러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역사를 갖다 중단시켜서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계속성으로 보는 게 컨티뉴티라고 그래요. 역사에.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랑케 같은 독일의 유명한 역사학자이 특별히 프로테스탄트의 리포메이션 히스토리 다시 말하면 종교 개혁사를 많이 다룬 분인데 이분은 역사의 그 연속성보다는 불연속성을 더 강조해서 그 역사마다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 신과 직결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역사라고 하는 것은 컨티뉴이티면서 또 디스컨티뉴이티란 말이에요. 연속으로 해나가면서도 불연속성이 있고 불연속성이면서 연속성이 있다. 그렇게 묘한 거죠. 그 다음에 프로페틱 프로스펙티브 아까 말씀드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예언적 전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페틱 또 포르샤트링을 예언적 축화 방법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조그만 사건을 통해서 전체 사건을 볼 수가 있고 전체 사건을 보면서 이걸 압축시켜서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이제 예언적 축화법이라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이 방법 중에서 하나가 그 방법을 사용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줄 보시면 이제 압니다만은 예. 여기 보면 이 전체 이 다이아그램 이 도표가 전 역사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여기는 뭐 믿는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역사뿐만 아니고 비기독교의 역사까지 다 이 속에다 넣고서 그려놓은 건데 제가 이것을 그릴 때 이것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그 베이시스가 있는데 기초를 놓으라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아실 때 다니엘서 7장 2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바람이 불어올 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니엘서나 스가랴에서 보게 되면은 하늘에 네 바람이라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네 바람으로 인해서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면서 지상에서 네 짐승이 나온다는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서 7장, 8장 거기 와보니까 특별히 10장에 보면 세상의 나라가 말이죠. 세상 나라가 넷째 짐승의 나라로 종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 네 짐승들이 과거에 있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선 하늘에서 네 바람이 불어 내려오는데 첫째 바람이 불으니까 바다로 몰려보니까 물결, 제1물결, 첫 물결이 일어나면서 뭐가 나왔냐면 첫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을 보니까 그 짐승이 사자더라고 했어요. 사자가 왔다. 근데 그때 당시 이 사자를 갖다가 대표해서 표현한 것이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왕국이에요. 이 나라가 바로 이제 그 첫째 짐승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바람이 하늘에서 몰려 불어서 바다로 부르니까 바다에서 둘째 짐승이 나왔어요. 그 둘째 짐승을 보니까 곰이었는데 그것을 바로 메대와 파사였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셋째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이제 하늘에서 셋째 바람이 불어가지고서 바다로 몰려보니까 바다에서 물결이 일어나면서 셋째 짐승이 나왔어요. 그거의 표범입니다. 그건 헬라라고 그랬어요. 뭐 여기는 이제 뭐 금머리랑 또는 은가슴 이거는 이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 똑같잖아요. 그 다시 말하면 우상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셋째 짐승입니다. 가만히 보시면 이 현실이 이게 전부 맞아 떨어집니다. 하나를 보시면. 그 다음에 넷째 바람이 바다로 몰려볼 때에 넷째 짐승이 나왔는데 그거는 짐승의 이름이 없어요. 구체적인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이 없다는 얘기 뭐냐? 이것은 강한 짐승이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걸 로마라고 했어요.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이것을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 짐승은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실두식각의 짐승입니다. 그 짐승을 보니까 어떤 한 개의 짐승이 아니고 앞서 있는 4마리의 짐승의 특징을 다 가지고 나오는 그런 아주 굉장히 강한 짐승으로 나타나는 게 마지막 적그리스도 왕국입니다. 이제 거기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산에서 뜨인 돌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우상을 갖다 깨부시고서 뜨인 돌로 인해서 우상을 깨부시니까 그 돌이 그냥 온 나라에 그냥 가득하더라. 그게 바로 이제 메시아 왕국으로 말하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세상을 정복하신 그런 메시아의 나라, 동도의 나라. 다시 말하면 재림 왕국이다. 그래서 일단 역사를 보시게 되면 모형으로 이미 역사적으로 모형으로 이루어놓은 게 첫째 짐승, 둘째 짐승, 셋째 짐승, 넷째 짐승, 그 다음에 다섯째는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으로 다 세워놓고 올라가셨어요. 요게 이제 하나의 모형입니다. 이 영어는 타이플라지라고 그러는데 신학적으로 이 모형이 우리들의 안경과 똑같아가지고 요걸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 들여다보면 전 세계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 환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안 보인다고 그래요. 제가 중국 가서도 교육자들을 만나고서 강의를 했는데 첫 번에는 그저 뭐가리만 또 한 분이 두 번째 강의하는 데까지 쫓아와가지고 강의를 듣더니만 쭉 듣더니 아이고 목사님 내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더라고. 그 뭐가 열리냐 보입니다 그래. 뭐가 보이냐고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뭐 그분은 참 저보다도 빠른 것 같아요. 저는 뭐 10년 동안 그냥 들여다보고 해가지고 보이게 된 건데 그분은 두 번째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러면 자세히 좀 들어가 봅시다. 이 첫째 물결을 제2물결, 이건 게 물결이라고 하는 표현을 제가 이 바다로 부니까 물결이 일어난다고 해서 물결이라고 했는데, 이걸 현대적인 개념, 현대적인 용어로 한번 바꾸어 보게 되면, 엘빈 터플러가 바로 이 3물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4물결까지. 그러니까 first wave, second wave, third wave, fourth wave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째 물결, 둘째 물결, 셋째 물결 지금 지내가서 지금 넷째 물결로 들어왔다 하는 시대라고 해요. 지금 가만히 이제 제가 왜 그 시대가 들어왔는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우선 이 성경에 지금 이제 기초로 왔지요. 첫째 나라가 첫째 사자, 이 첫째 짐승이 사자인데 바벨론 왕국이요.
둘째 짐승이 바로 곰인데 이것은 메데파사요. 셋째 짐승이 표범인데 그것은 헬라요. 넷째 짐승은 간짐승이라서 로마라. 이제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오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것은 성도의 나라요. 재림. 이제는 이제 그때는 초림이지만 지금 이제 재림왕국으로 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오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폴리티카란 걸 한번 봅시다. 정치적으로 한번 보면 첫째 짐승이 지배하던 나라는 군주주의, 봉건주의 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그때는 완전히 독재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왕이나 봉주들이 또는 그 영주들이 한마디 하면 뭐 꼼짝 못하고 다 따라야 되고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로 볼 때는 군주주의, 봉건주의 이데올로기 시대다. 이건 전제화 시대라는 겁니다. 둘째 물결은 어떠냐? 이건 사자가 그래요. 사실은 바벨론이 그랬고 이걸 일일이 다 설명을 사자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바벨론 나라의 특징을 설명한 바로 이게 나온다니까요. 이런 성격이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게. 그 다음에 제2물결 제2짐승은 뭐냐, 제2짐승 둘째 짐승은 뭐냐면 곰이라고 해요. 곰의 특성을 잘 연구해가지고 메데파사를 또 연구하게 되면 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메데파사라고 파사지 왜 메데파사입니까? 전부 하나님께서 갖다 섭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 왕국, 페르시아 왕자 뭐 얘기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노래도 있고. 페르시아, 바사가 메데를 흡수를 했습니다. 흡수해서 통합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데의 세력이 아주 강해가지고 한 통합을 했지만 두 나라가 서로 그냥 어르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그냥 주도권 잡으려고 말이죠. 이니시어티브를 잡으려고 이러고 있어서 대립하고 있는 상태를 가르치는 것이 메데파사입니다.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니 그 파사가 메데를 흡수했으니 그냥 파사라고 그러지 왜 메데파사라고 자꾸 나오는지 그러니까 그렇다는 게 곰이라고 하는 성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는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으로 이렇게 현실로 이렇게 비춰보니까 냉전 시대라는 겁니다. 대립 시대라는 겁니다. 이때는 전제와 독재 시대지만은 이제는 대립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물결, 제2물결 시대에는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대립하는 이데올로기 시대입니다. 우리 한국은 몇 년 전에 겪고 지나갔죠. 지금은 이제 3물결로 들어왔어요. 뭐 미국하고 이 구소련 같은 데 벌써 한 7, 8년 전에 벌써 지나갔죠. 그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는 뭐 이제 냉전이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이제 냉전을 진행하고 아직도 북한에서 이 대립화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가 나타난 때입니다. 제2물결 시대도 지내갔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데도 있어요. 있는 데는 거의 다 없어졌어요. 뭐 지내갔다고 해서 하나도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직도 이 바벨론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독재를 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의 그 흐름, 그 웨이브가 주류라고 하는 것은 벌써 이미 다 지내갔다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흐름이 빨리 가지요. 그 다음에 이제 셋째 바람이 불어서 셋째 짐승이 나왔는데 이 셋째 짐승이 표범이라고 했어요. 근데 표범은 헬라라고 그럽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그대로 해석한 겁니다. 성경에서 해석해 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경이 말해 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게 되면 표범이라고 하는 것은 특징이 뭡니까? 표범이에요. 특징이. 예? 표범 특징이 뭐예요? 사람. 예? 아니 표범이 어때요? 그 표범이라는 동물이 어때요? 빠르고. 굉장히 민첩하죠. 빠르지요. 거기다 갔다가 여기 보니까 네 날개가 또 달렸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머리가 넷이고 이건 뭐 알렉산더 대왕 시대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머리 넷이라는 것은 뭐 톨레미라든지 뭐 카산더, 슬로코스 뭐 이런 뭡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의 네 장군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빨라 스피드. 그래서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하는 스피드가 앞에 있던 왕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스피드보다 수십 배 빨랐습니다. 딴 때는 이 사람들은 뭐 몇십 년, 뭐 100년, 막 200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세계를 정복한다고 그랬는데 이 알렉산더 대왕은 단 13년 만에 세상을 정복해버려요. 그렇게 빠르게.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집트 나라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큰 도시 있지 한국 그게 바로 헬레니즘의 하나의 뭐 성지 아닙니까? 그래서 헬라 문화를 거기다가 해가지고 좀
밑으로는 뭐 에집트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그 에집트라든지 그 동남에는 인도, 중국 뭐 할 것 없이 또 저 북쪽은 터키로 저 이스파니아까지 전부 쫙 다 그냥 점령을 해버렸다. 그때 당시에 전 세계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때는 스피드가 굉장히 빠른 그런 스피드인데 이때는 말이죠. 이데올로기 자체에 매여 있질 않습니다. 뭐 공산주의, 뭐 민주주의 이런 거 싸우질 않아요. 그거 초월해버린다. 그래서 초이데올로기, 탈이데올로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는 대립하는 게 아닌데 협력화 세계화 시대로 들어오는데 여러분 벌써 이 얘기하기는 벌써 이해가 되죠. 지금 협력하지 않으면 협력 경제가 아니면 다 죽습니다. 이북이 지금요. 북한이 요새 이제 나오고 중국에서도 그 식량인가 원조를 갖다 반으로 줄였지. 우리 한국에서 이제 핵에다 갖다 그렇게 얼부시켜가지고 마음대로 안 퍼준다 그래서 또 줄였지. 이래가지고 지금 8년 전에 기아 상태 뭐 수백만 명 죽었던 그 시대와 같은 그 식량난에 지금 들어가 있다고 해요. 최악이라고 해요. 중국에서 얘기 들어보니까 또 아주 뭐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협력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기들 오픈하면 되는데 오픈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자기들이 이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지금 시대가 벌써 물결이 여기 와 있는데, 아니, 지금 이것도 아니고 이 체대 와가지고 유지하려고, 독재 체제를 유지하려고 그러니, 그거 됩니까?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세계 돌아가는 걸 제대로 연구하시려면 미국을 알아야 됩니다. 미국의 그 기초, 밑바닥에서, 다시 말하면 물밑에서 어떻게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밑에 움직이고 있는 세력들 중에서 좀 우리가 좀 기분 나쁜 세력들이 있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국가인데도 이교들이 믹사가 돼가지고 아이러니하기도 그렇게 역사가 진행가고 있더라고요. 그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잘 아시죠? 프리메이션이라든지 또 빌더버그스라든지 또는 그 일루미네이터라든지 또는 스쿨 앤 본스라든지 또 CRF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있어요. 그 조직들이라는 뭐 비비 결사단이라고 그러지, 비밀 결사대. 그 옛날에 프리메이션 같은 거는 중세 그 속공들이 그 조직했던 게 들어와가지고 한 거거든요. 뭐 길드 조직 뭐 이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미국을 밑바닥에서 영향력을 미치고 끌고 나가는 게 그겁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게 되면 원 월드 거버먼트라는 겁니다. 그게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는 과정이 있죠. 근데 미국이라는 게 희한한 게 첫 번에 독립할 때부터 13개 나라가 독립을 했거든, 첫 번에. 나라가 아니라 13개 스테이트. 그 13개 주가 독립을 하면서 그 이데올로기, 이념으로 뭘 선포했냐 하게 되면 원 네이션 언더 갓이라는 그런 표를 가지고 나왔어요. 하나님 아래서 하나다. 그래서 보게 되면 여러분 그 달러 보게 되면 거기도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도 뭐 프리메이션 또는 뭐 여기 뭡니까 아시다시피 피라밋이라든지 호로스 눈이라든지 뭐 일루미네이터의 상징이라든지 뭐 다 들어가 있어. 달러 1달러 뒤에 보게 되면 그 전부 다 독수리에 그런 거 뭐 거기 뭐 면류관 월계관 하는 거 뭐 이런 거 그거 전부 하나하나 의미가 있어요. 근데 원 네이션 언더 갓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념을 그 사람들이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50개의 주가 독립을 해가지고 한 나라가 됐잖아요. 하나도 벌써 커졌단 말이에요. 그 미국이 50개의 주를 한 나라로 만들어서 민주화 시켰거든요. 그럼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방법을 가지고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민주화 작업이 수없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는요, 민주화로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당원들이 아주 그 특권층들이 꽉 해가지고, 지금도 저희 들어가게 되면 함부로 막 이런 저걸 못해요. 하다가 한번 걸리면 또 붙잡혀서 벌금 물고 쫓겨나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민주화라고 하는 정치적 방법으로 들어가는 그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 월드 거버먼트라고 하는 그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쓰는 그러한 전략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 방법이 있고 하나는 경제적 방법이 있습니다. 정치적 방법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것은 the new world order라는 게 세계 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방법은 the
뉴 이코노미컬 오더라는 게 있어요. 그건 새 국제 경제 질서라는 게 이 두 개를 가지고서 이제 세계를 하나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민주화가 바로 들어가지 않는 데는 뭡니까? 이 경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주화가 먼저 들어왔는데 민주화 들어오면서 경제 붐이 일어나가지고 맞물려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지금 개발이 됐죠. 근데 중국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부터 들어갑니다. 그 경제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뭐냐 하게 되면 시장 경제입니다. 시장 경제는 바로 협력 경제입니다. 이거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사는 겁니다. 장사라고 그래서 지금 FTA 같은 게 협력 체제 아닙니까? 그렇죠? FTA 지금 사실 그래요. 짧은 안목으로 보는 사람들은 대목낙하게 생겼고 조금 고통스럽지만 긴 안목으로 보는 사람은 빨리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고통은 옵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저게 제대로 잘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안 하게 되면은 고립된단 말이에요. 고립되면요 북한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협력 경제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 시대에 와서는 협력 경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협력 경제를 해야 되는데 협력 경제를 안 할 경우에는 뒤처지고 엄청난 고통이 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화 시대가 되는데 협력화를 통해서 이제 나가게 되면은 마지막에 세계화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이제 보게 되는 건데 중국은 그래서 정치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제적 전략으로. 그래서 시장 경제를 집어넣어 주니까 저희들 잘 살거든. 막 부비를 잘 사니까 좋다 하거든.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공산당 유지하려고 꼭 이러고 있습니다. 안 오픈하지 않습니다. 아주 뭐. 그런데 오픈하게 돼 있습니다. 왜? 이 시장 경제라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입니다. 자본주의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경제 체제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시장 경제를 하고 자본주의 경제를 하다 보게 되면 자기들도 모르게 다 민주화가 안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마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왜냐면 거기를 이제 그걸 제대로 민주화시키면 어떤 선교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중국이 한 2천만 명의 선교사를 파송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2천만 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뭐 세계에서 제2위의 선교사를 파송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15,000, 6천 밖에 안 되잖아요. 미국이 한 6, 7만 명, 그렇게 되고. 근데 2천만 명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한국 인구의 절반이라고요. 그게 불가능하냐? 그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 나라 인구를 한번 보세요. 13억입니다. 13억 중에서 지금 비공식으로 집계된 크리스찬이 얼마냐면 1억 3천만 명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가 중국이에요. 단순히 그 정치적인 공산 국가의 그 제재에 이렇게 억눌려서 가만히 있는 것 뿐이지, 이 고삐를 한번 풀어놔 보세요. 밑에 있던 지하교의 그 사역자들이 이건 뭐 재물 만났다고, 세상 만났다고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럼 거기서부터 보세요. 실크로드를 타고서 지금 이제 서쪽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실크로드라는 중원에서부터 발언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동북쪽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얘기할 거 없고, 저 서쪽으로 가다가 카자흐스탄, 파밀고를 넘어서면서 카자흐스탄에서 둘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저 북서로 갈라져가지고 터키로 해가지고 지중해 연안으로 가는 게, 그게 바로 실크로드고, 하나는 남서로 해가지고 인도하고서 아라비아해로 해가지고서 알렉산드리아, 지중해 남한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실크로드예요. 그게 여기 선교학자들이 괜히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 뭔가 배우기 때문에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가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 하려고 해서 실크로드 얘기가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게 이제 선교사들 눈에 미셔너리 아이스에서 이게 비친 거예요. 본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현대 선교학자들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가고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시던 또 하나의 선교줄이 있는데 그게 Back to Jerusalem입니다. 이 Back to Jerusalem이라는 것은 이제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또는 저쪽 어디에 소아시아로 서바나로 해서 저 유럽으로 또 아메리카로 이쪽 우리 아시아로 해서 아프리카로 한 바퀴 도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선교학자들 얘기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그것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방송을 들어볼게요. 하영주 목사님 거기에서 방송하는데 보니까 백투 주루살렘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게 선교학에서 하는 얘기들인데 잘 들어보시면 우리 제4세계 선교를 왜 해야 되는가를 이제 알게 됩니다.
뭐 그분들은 이제 그런 선교학을 봉사하지만 저는 완벽하게 뭐 성서적으로 뭐 또는 신학적으로 기초를 놔가지고 역사를 지금 내다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지.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들으시면 아마 이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협력을 하다 보게 되면 세계화가 자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는 하나다, 뭐 지구촌이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네. 이게 전부 그 세계화에 대한 하나의 그 뭡니까? 상징적인 얘기들입니다. 그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에는 세계화되는데 제4물결로 들어갈 때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서 좀 달라집니다. 그때는 한 짐승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느 한 짐승의 특징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요한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모든 짐승의 특징을 다 이어받았어요. 그 고난을 또 다 이어받고 이 마지막 세계를 완전히 지배할 수 있는 하나의 엔티크라이스트입니다. 거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잘 보시게 되면은 이 적그리스도 이데올로기로 되게 되면 세계를 통합시켜요. 세계화를 넘어서 이제 세계를 통일시킨다고. 이걸 그 사람들이 원 월드 거버먼트라고 그래요. 지금 말하는 사람들이 세계를 하나의 정부로 만든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성서적으로 우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계가 들어오는데 이 세계 중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한 반 정도를 우리가 되게 끊어서 봅니다. 그래서 이때를 전 3년 반 이후를 후 3년 반으로 봐요. 뭐 상징적인 숫자이기 때문에 숫자는 보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어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그랬다가 3일 반이라고 그랬다가 그렇죠. 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1260일이라고 했다, 42개월이라고 했다, 1003년, 후 3년에 그 전부 상징적인 같은 기간입니다. 같은 게 어떻게 4월 반하고서 어떻게 3년 반하고 같지 않거든? 상징적인 숫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근데 여기까지 선교가 가능합니다. 선교가. 왜냐하면 지금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3물결을 넘어서 제4물결로 들어왔어요. 이만큼 들어왔습니다. 만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선교할 때는 여기까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면 여기까지는 왜 있느냐 하는 것은 전 3년 반으로 봅니다. 전 3일 반. 한때 두때.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와서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두 감람나무와 두 촉대라고 그랬어요. 두 촉대. 그게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복음과 이것은 하나의 그 예언과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와 율법,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서 되게 이제 비유해서 말하는 거죠. 이것을 합쳐서 율법과 예언을 하나 된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두 종이 증거한다는 얘기는 증인의 숫자가 두 숫자인데 이 두 증인이 증거한다는 얘기는 복음이 증거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도 산상에 가서 변화될 때도 두 증인이 나타났잖아요. 누구죠?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뭐 전부 그 성경을 쭉 보게 된 거 전부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여기 전반기까지는 이 두 증인이 증거하는데 이적도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어요. 거기 물이 피가도 되게 하고 이건 모세에 대해서 한 얘기고 또는 불이 내리고 이것은 엘리야에 대해서 한 얘기고 그런 사역들을 현재 주의 정도, 성령 받은 주의 정도, 성령 받은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선교입니다. 이게 복음운동이에요. 이게 선교운동이 이 전 3년 반까지 지속이 되는데 그 다음에 왜 지속이 못하느냐면 바로 요한계시록 1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다 증거가 마칠 즈음에 선교가 마칠 즈음에 무적행에서 무엇이 나왔다 그랬어요. 짐승이 올라와서 이 두 증인을 죽이더라. 그랬죠? 그럼 선교를 하고 증거를 하던 두 증인이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선교운동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중단됐다는 얘기예요. 복음운동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죽어가지고 시체가 예루살렘 거리에도 이제 누워있고 이런 그런 얘기가 거기 나옵니다. 그건 뭐 문자대로 이렇게 보려고 하실 거고. 하여튼 그래서 이래서 요때 이제 대째 짐승이 나오는데 이 대째 짐승이 12시각이에요. 그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 달린 그 12시각입니다. 여러분 요것도 잘못 해석해가지고 모 목사님이 1992년도 예수님 오신다고 했다가 실수를 했는데 미국에서도 했어요.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그럼 제가 가서 기도까지
해달라고 해서 기도까지 받은 목사님인데, 뭐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 1992년도 예수님 오신다고 호언장담했다가 다 틀렸죠. 한국에서도 유명한 목사님이 그랬죠.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근데 이걸 해석을 잘못해서 그래요. 대개 그런 분들은 세대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질투식각이 하는 12뿔이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해석할 시간이 없으니까 못하지만은, 그분들은 12개의 이시공동체 나라로 보고 있었다고요. 그래가 잘못해가지고서 이제 이시공동체 나라가 경제 통일이 되고, 1992년도가 되면 이제 정치 통일이 된다. 그렇게 되면 통합 대통령이 여기서 나오는데, 통합 대통령이 나오면 그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는 때다. 왜? 이중휘고를 믿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준비된 사람들 올라가서 피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이중휘고인데, 장로교에서는 그걸 안 믿습니다. 안 믿고, 예수님 오실 때 단번에 오시지, 공중에 오셨다, 통은 내려오시고 그런 게 아니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교리상이니까 말할 거 없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그 교단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 대신, 다시 말해 주류는 아닙니다. 신앙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신앙에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단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 대신 비주류에 속하는 중에 퍼리퍼럴 그룹이에요. 다시 말하게 되면 주변 그룹이에요. 주변 교단이라고 해요. 그렇게 해놓게 되면 이게 분명한데 그게 안 되니까 이단에 넣었다. 뺐다. 이단인 것 같을 때 이단에 넣었다. 아닌 것 같을 때 이단에서 뺐다. 이단인 것 같고 아니기도 같고. 이 한국 경우가 그렇다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가지고 알고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여기 되게 알아시도록 하고, 그러니까 제4세계라고 하는 데는 지역을 초월한다는 거, 또 세계화된 세계라는 거, 영적으로 말하게 되면 뭐라고 그랬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라고 하는 거. 그런 거로 제4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제3세계뿐만 아니라 뭡니까? 1세계도 2세계도. 다시 말하게 되면 한국에도 중국에도 라틴 아메리카도 아프리카에도 더 나가서 영국에도 미국에도 어디든지 제4세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선교를 가르쳐서 주님께서 추수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추수. 그래서 저희들은 그래서 The Last Mission Movement라고 합니다. The Last Mission Wave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의 숫자가 오히려 크리스찬보다도 훨씬 더 많은 걸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이 뭐냐? 지금 여기서 우리 에버링 아카데미에서 말하는 것 같이 지금 제4세계 들녘이 어디냐 이거예요. 엄청나게 크다는 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택한 자를 동서사방에서 모아드린다 그랬어요. 그게 마지막 추수입니다. 그걸 우리가 해야 된다 얘기죠. 근데 그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이제 자세히, 지금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자세히 제가 이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겠는가,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내년에 와서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고,